할렐루야.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날씨가 매우 추워졌는데 금주에도 역시 아직은 쌀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독감 걸린 분도 많고 또 아픈 분도 많이 있는데 한 주 동안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실 때 매우 바쁘셨습니다. 하루 종일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전도하시고 이렇게 해서 피곤하셨습니다. 이렇게 갈릴리 동쪽 바다 가버나움 근처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저녁쯤에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 이렇게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 35절을 보니까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갈릴리 호수 동편인 지금의 요르단 땅으로 건너가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배를 좀 타보셨습니까? 배를 타는 것도 또 때로는 재미있을 수가 있죠. 낮에 배를 타면은 이렇게 시원하기도 하고 또 바람이 불기도 하고 또 운치도 있고 배 타는 것도 꽤 재미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밤에 배 타는 것은 좀 위험해 보입니다. 밤에 제가 이렇게 배를 타고 지나가다 보니까 물결이 시커먼 게 막 이렇게 바닥에서 꿈틀꿈틀대니까 되게 두렵고 겁이 나기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날이 저물어서 배를 타고 가자 하니까 밤을 맞이할 텐데 과연 가야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저녁쯤에 저 건너편으로 배 타고 건너가자고 하시는데 여러분은 건너가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왜 굳이 지금 가야 됩니까? 다음 날 가시면 좋지 않습니까? 이왕이면 내일 아침에 밝을 때 출발하시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자고 하니까 군말 없이 배를 타고 출발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생활에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 가자고 하면은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선택하고 고민하는 겁니다. 2025년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때로는 여러분 마음에 썩 내키지 않아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자기의 마음을 내려놓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선택이요 믿음이죠. 제자들은 그때 예수님의 뜻대로 가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멈추라 하시면 내가 멈추겠습니다. 주님 가라 하시면 밤이나 낮이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나는 그것을 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있으면 대단히 좋을 텐데 또 그렇지 못할 때도 있죠. 아무튼 이렇게 제자들은 그때 어떻게 생각을 하지는 모르겠지만은 제자들은 주님이 가자 하시니까 그럽시다 갑시다 함께 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님을 배 모시고 항해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36절의 말씀.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이 같은 배에 타고 출발을 했고 다른 배들도 함께 그렇게 항해의 여정을 떠났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항해를 하는 것과 같을 수도 있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항해와 비슷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그렇게 출발을 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항해길에서 예상치 않은 아주 심각한 문제를 만납니다. 그것은 그 밤에 광풍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3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A great storm of wind, 광풍이 불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길에 이런 광풍을 만나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좋은 일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인생의 길이 활짝 열리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일들이 우리에게 가득 차야 될 것 같은데 인생의 광풍을 만나다니,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이 명령하셔서 그곳에 같이 가는데 내 인생에 왜 이런 광풍이 오는 걸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주님 믿고 여기까지 따라왔건만, 아무 말도 없이 주님 순종하며 따라왔건만, 내가 만난 것은 어두운 밤의 광풍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항해 여정 속에 광풍을 만나는 것이 가당치 않은 일처럼 보일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될 것처럼 생각이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바다 위에서 광풍을 만나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그것은 물에 빠져 죽을 위험이 있는 거죠. 여러분, 물에 빠져 이렇게 죽을 뻔한 그런 위험을 겪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초등학교 5, 6학년 때 저는 경기도 화성에서 살고 있었는데 바다가 그렇게 멀질 않았어요. 한 10km 정도만 가면은 바다를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네 친구들하고 선배들이 조개를 잡으러 가자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그걸 따라 나간 거죠. 그래서 바다에 보면 이게 수문 근처에 이렇게 깊은 이런 약간 이렇게 막아놓은 데가 있는데 거기에 가면 조개가 있습니다. 조개는 이렇게 호미로 이렇게 물이 빠지면 캐는 것도 있고요. 또 물 속에서 조개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 백합인데 이렇게 동글만한 이렇게 주먹 엄지 검지 정도 되는 그러한 조개인데 그게 맛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이제 캐러 간 거예요. 근데 그걸 물 속에 있으니까 어떻게 캐냐면은 이 물 속에 들어가서 맨발로 바닥을 이렇게 자근자근 밟으면요, 거기 뭔가 딱딱한 게 딱 있어요. 그럼 그거를 자맥질을 해가지고 딱 손으로 잡아가지고 꺼내면은 그게 조개일 확률이 대단히 높은 거예요.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조개를 점점 잡다가 보니까 이렇게 가슴팍 정도 차는데 이런 데서 하면 좋은데 그 욕심이 생기니까 점점 깊은 곳에 가는 거죠. 그래서 턱까지 차는 데까지 가가지고 이제 발에 밟히면은 그 조개를 잡고, 왜냐하면 얕은 데는 이미 다 많이 사람들이 캐갔기 때문에 깊은 데로 가야 조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깊은 데로 간 거예요. 그 조개를 캐다 어느 순간에 보니까 발이 바닥에 안 닿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영을 잘 못하니까 바닥에 발이 닿아야 턱을 들고 숨을 쉴 텐데 바닥에 안 닿으니까 쑥 빠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제가 헤엄을 제대로 못하는데 거기서 허우적거리고 이렇게 내가 위험한 거죠. 그때 제가 이러다 빠져서 죽는 거 아니야? 라는 위험한 상황을 맞이했는데 그때 다행히 선배들이 저를 보고 달려와가지고 저를 이제 건져내가지고 제가 살아나게 된 겁니다. 제가 모세처럼 물에서 건져낸 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살아나게 됐는데 그 선배들이 우리 부모님한테 얘기하기를 필성이 물에 빠져 죽을 뻔했어요.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때 공포, 물에 빠지는 공포, 물에 빠지면 죽을 수도 있는 거죠. 물은 위험한 거죠. 오늘 제자들이 그 밤에 항해를 했습니다. 광풍을 만나자 배가 흔들리고 배 안에 물이 들어오자 제자들은 두려움과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부이고 바다에 익숙한 사람인데 이거는 안 될 것 같다. 이 광풍은 좀 힘들 것 같다. 감당하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두려움과 공포를 느낀 것입니다. 자, 이런 광풍이 갈릴리,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에서 이런 광풍을 만난 것입니다. 갈릴리 호수는요, 우리 상당히 큰 겁니다. 그래서 갈릴리는 사실 바다라고 하지만은 담수호입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 상당히 커서 남북으로 길이는 21km에 이르고요, 동서의 길이는 12km에 이릅니다. 면적은 166평방킬로미터 정도 됩니다. 그래서 호수의 최대 깊이는 46m로 상당히 큰 호수죠. 그러니까 바다와 같은 거죠. 여기서 저 끝까지 안 보이는 거죠. 상당히 큰 호수죠. 이런 호수인데 그래서 바다라고 얘기해도 될 만큼 큰 호수입니다. 여러분, 우리 진양호가 우리 교회 옆에 있잖아요. 진양호의 크기는 어느 정도 될까요? 진양호는요, 1969년에 이게 홍수가 많이 나니까 다목적 댐으로 만든 건데 그 뒤에도 홍수가 나서 1999년 10월에 댐 보강 공사를 해서 지금의 모습으로 완성된 것이 진양호입니다. 진양호는요 23.5 평방킬로미터입니다. 그러면은 이 갈릴리 호수는 진양호의 약 8배가 되는 거대한 그러한 호수입니다. 이 호수에 가끔가다 광풍이 분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부냐면은 갈릴리 호수는 바다보다도 더 낮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보다 200m 정도가 낮대요. 그러니까 대단히 낮은 거죠.
근데 그 북쪽에는 헐몬산이 있고 그 헐몬산은 우리나라 백두산보다 더 높아요. 그리고 그 옆에는 골란고원이 있어서 되게 높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 낮에 호수가 데워지면 이 더운 공기와 밤에 헐몬산의 찬 공기가 만나면은 그 헐몬산의 찬 공기가 내려와 가지고, 찬 공기는 내려오는 성질이 있잖아요. 그것이 내려와서 세차게 내려오면은 풍랑이 일어나는데 그 풍랑이 어떤 데는 2m 정도의 파도를 일으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큰 파도가 갑자기 그 밤에 일어난 것입니다. 예상치 못하는 그러한 큰 일이 발생한 겁니다. 우리 인생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여정을 걸어갈 때 예상치 못한 큰 풍랑을 만날 수 있기도 한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이런 위기가 닥치게 된 겁니다. 우리 삶의 위기가, 예기치 않은 위기가 닥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경제적 파산이라든가 질병이라든가 큰 사고를 당할 때 우리는 인생의 위기를 경험하는 거죠. 나도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나도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왜 내게 이런 위기가 닥칠까? 광풍을 만나게 되는 거죠. 캐나다 캘거리대의 사회학과 명예교수인 아서 프랭크가 39살 나이에 심근경색으로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1985년 10월에 고환암 선고를 받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이 암 진단을 받고 투병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가 책으로 그 투병 과정을 글로 썼습니다. 그가 암을 선고받자 그의 인생에 많은 것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어딘가에 속해 있다는 느낌을 잃었다. 계획을 세울 수 없다는 것은 소속감을 상실하는 과정의 시작일 뿐이다. 더 이상 계획을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어요.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할까? 나는 과연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앞을 내다볼 수가 없었죠. 인생 앞에 짙은 암흑과 풍랑이 몰아닥쳐서 큰 인생의 위기를 겪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인생의 위기를 겪고, 여러분의 삶에 마치 내가 공들여서 이렇게 성을 쌓았는데, 마치 바닷가에 모래성을 이렇게 쌓았는데 파도가 몰아쳐서 그 모래성을 무너뜨려서 다시 세울 수, 완전히 무너져서 다시 세울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러한 위기와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이렇게 동행하는 과정에 그런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런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먼저 제자들은 자신의 힘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풍랑이 불었지만 갑자기 불었던 것은 아닐 겁니다. 풍랑이 불었으면 아마 출발조차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출발을 한 거죠.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무사히 건너편에 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풍랑이 불자, 바람이 불자, 물이 닥치기 시작하고 배에 넘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도저히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37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배에 물결이 가득 차게 되어서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누구를 보게 됩니까?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자신의 힘으로 해결되지 않자 예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그 풍랑 가운데 어디 계셨습니까? 고물에 계셨습니다. 그 풍랑이 치던 그때 예수님은 배 뒤편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인생을 이렇게 살고 있죠. 우리가 가는 이 인생의 항해길에서 내가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자 예수님은 어디 계신 거야? 라고 찾아봤더니 예수님은 그 배의 뒤편에 계셨습니다. 좋을 때는 우리가 앞장서고 예수님을 뒤에 모셨다가 어려우면 예수님을 찾는 거죠.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은 잠을 주무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3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들이 소리치며 예수님께 기도했습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아니 내가 지금 이렇게 죽을 만큼 힘든데,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데 왜 나를 외면하시고 주무시고 계십니까? 왜 응답하지 않습니까? 왜 대답하지 않습니까? 내 상황을 알고 계십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처음에는 날이 좋을 때는 내가 앞장서서 내 인생의 길을 개척하고 갔었는데 정말 어려우니까 그때 주님을 찾게 됐고 주님에게 하소연하는 거죠. 선생님, 저희가 죽게 되었는데 왜 돌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아무렇지 않습니까? 내 상황을 아는 겁니까? 모르는 겁니까? 라고 예수님을 불렀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풍랑에 맞서던 나, 그런데 이제는 그 풍랑에 맞설 수 없게 되니까 주님을 찾은 건데, 여러분도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찾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주무시고 계시던 예수님께서 일어나셨습니다. 뒤에 계시던 주님께서 앞으로 나오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주님이 뒤에 계시지 않고 앞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주님께서 앞으로 나오실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진짜 주님을 만나면, 진짜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앞에 서면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죠. 예수님은요, 사람으로 몸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에는 인성, 휴머니티,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신성, 디비니티, 예수님이 인성과 신성을 같이 가신 참 하나님이요 참 인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와 같은 인간이시지만 우리와 다르게 기적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의 신성이 나타날 때 예수님께서 그 바다로 명령하시니까 그 바다가 잠잠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할 때 주님의 놀라운 이 신성,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바다가 잠잠하게 되었는데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혹시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40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여러분 혹시 지금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이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이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까? 정말 주님을 믿고 있습니까? 정말 주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습니까? 이 광풍을 넘어서게 할 거라고 믿습니까? 여러분 정말 믿습니까? 우리는 이때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묻습니다. 너 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마 크게 얘기하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다가 이미 잠잠해졌기 때문에 조용히 우리의 마음에, 우리 내면에 물으시는 거죠. 너 왜 그렇게 겁이 많냐? 너 왜 이렇게 두려워하냐? 아직도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라고 우리에게 물으실 수도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광풍을 잠잠하게 해주셨는데, 아니 예수님 원래부터 이렇게 잠잠하게 해서 우리 가는 인생의 길을 평안하게 해주시지 왜 이런 광풍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우리가 물을 수가 있는 거죠. 이 질문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보는 거죠. 풍랑이 잠잠하게 되자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41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그때 비로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된 것입니다. 아까 아손 프랭크 얘기를 잠깐 했는데 그 아손 프랭크가 힘든 환자의 생활을 하면서 글을 쓴 것이 아픈 몸을 살다라는 것이었는데 그 뒤로 본격적으로 이 질병에 관한 글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질병의 의미는 무엇일까? 질병의 의미는 무엇일까라는 그 질문에 답을 하기 시작했는데
질병은 그 질병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그 질병으로 개인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병을 통해서 원하는 것은 바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게 하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큰 질병을 알면요, 그 질병을 이기고 난 사람은 삶이 생각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질병은요, 우리의 인생을 생각을 바꾸게 하고요, 태도를 바꾸게 하고요, 인생을 더욱더 건강하고 또 특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질병이. 그 질병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위험한 기회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위기와 어려움을 주시는 진정한 이유는 뭘까?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체질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위기를 주시는 거죠. 왜냐하면 정상적으로 평안한 길만 주면은 바뀌지 않으니까 그 위기 속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주려고 그 위기를 주시는 거죠. 존 웨슬리 목사님이 1735년 미국 아메리카 조지아로 선교를 떠났습니다. 10월 14일 시몬주호를 타고 그렇게 미국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 여정은 4개월이 넘는 여정이었습니다. 그 여정 가운데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 배가 막 뒤집힐 것 같고 막 큰 물결이 있을 때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목사였지만 두려워 떨었습니다. 영국인들은 그 배에서 공포 속에, 죽음의 공포 속에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쪽을 보니까 같이 탔던 모라비아 교도들, 독일의 모라비아 교도들은 그 폭풍 속에서도 풍랑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충격을 받았어요. 야,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나는 왜 이렇게 두려워하는데 저들은 두려워하지 않을까? 그 폭풍 속에서 찬송을 하면서 마음의 평안을 누린 겁니다. 왜 나와 저 사람들 저렇게 다를까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돌아왔을 때 그 모라비안 교도를 찾아가서 모라비안 목사님과 만났을 때 내가 진짜 믿음이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에 대한 참 믿음이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고민을 하게 됩니다. 주님, 나는 왜 이런 참 믿음이 없습니까? 그런 믿음을 주십시오 하고 그를 찾았는데 결국 1738년 영국의 이 올더스게이트에서 그때 하나님을 진짜 만나고 예수님을 진짜 만나고 삶이 근본적으로 변화되고 참 믿음의 목사님이 되었죠. 믿는 자에게 위기는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거죠. 정상적인 방법으로 변화되지 않으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주님 말씀하시면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 그래서 어떠한 상황, 어떠한 조건, 어떠한 인생의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아직 풍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믿음, 이 확신, 이 주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는 많은 위기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잘못 믿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진짜로 믿고 진짜로 기도하고 진짜로 주님을 사랑하며 그렇게 나왔는데 왜 내 인생에 광풍과 위기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소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넘어서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앞서가는 인생에서 주님이 앞서가는 인생으로 내 인생을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위기를 주신 하나님 앞에 그것을 통해 나를 어떻게 바꾸실지 생각해 보면서 주님을 더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진짜 만나면 문제는 해결됩니다.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신앙생활에 근본적인 변화도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